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어떻게 인사한다고요? 메리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처럼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람들이요, 멍청한 바보를 일컫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텐데 호구라고 아시죠? 자, 멍청하고 바보 같아가지고 자기 목소리 한번 못 내고 당하기만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호구.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가만히 멍청하게 그렇게 있으면 안 되겠죠.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자기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사람이 그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지요. 자, 노조를 비롯해서 여러 단체가 시위를 벌이고 농성하면서 자기 권리를 찾아달라고 주장하잖아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크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막 요구하지 않나요? 무슨 일이든지 특히 억울한 일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축복은요, 쟁취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서 쟁취할 용기가 있는 자에게 축복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바보처럼 당하기만 하는 뭐가 되면 안 된다? 호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에 이런 호구가 하나 나와요. 그의 이름이 바로 요셉입니다. 자기 약혼녀가 동침하기도 전에 임신을 했네? 그런데도 요셉은 가만히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말 그대로 호구예요. 그 다음은 더 가관입니다. 요셉은 자신과 상관없이 임신한 약혼녀 마리아하고 가만히 일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더니 그냥 임신한 약혼녀를 데리고 와서 아무 일 없듯이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메시아가 될 특별한 아기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름까지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꿈의 지시대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약혼녀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삽니다. 자, 누가복음 2장 5절을 근거로 요셉의 출신을 추정해 보면 요셉은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는 지금 미국의 할렘과 같은 빈민지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셉은 배우지도 못했고 교양 있는 귀족은 더더욱 아니고 늘 힘이 없어서 남의 눈치나 보고 살던 이스라엘의 최하층민이다 하는 거죠. 그 당시 사회가 식민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처녀가 욕보이거나 젊은 남자가 강제 노역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조혼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그랬죠. 당시 한 동네 살던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고등학교 나이에 결혼이 약속되어 있는 사이였어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거기다 그냥 한 동네 사니까 빨리 끌려가기 전에 결혼해라 해서 약혼녀에 대한 뜨거운 사랑도 있어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요셉의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호구의 조건을 다 갖춘 요셉이었으니까 약혼녀를 빼앗기고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쥐 죽은 듯이 살게 된 걸까요? 하지만 아무리 못 배웠어도 자존심은 있어야 하잖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정신까지 가난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조혼의 분위기로 어린 나이에 부모가 정해준 별로 사랑하지 않는 약혼녀라 할지라도 자기 약혼녀가 동침하기도 전에 자기도 모르게 임신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정말 요셉은 호구일까? 이게 착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멍청한 바보죠. 꿈에 천사가 나타났다고 해도 그건 꿈이잖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꿈을 뭐라고 합니까? 개꿈. 꿈에 나타나 내 아내가 나와 상관없는 아이를 임신했다. 어느 날 내 딸이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다. 아, 그렇구나.
아니, 어느 누군들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내 약혼녀가 혼자서 임신했네? 와, 이럴 수가. 신기하기도 하지.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이럴 수가. 피가 거꾸로 솟구치면서 여기저기 억울함을 호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뭐라고 말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약혼자조차 제대로 못 지키는 바보가 뭐가 의롭다는 걸까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약혼자를 빼앗기는 것은 끔찍한 저주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아니,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어야지. 지금 요셉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호구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창조마다 축복일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세상 처음 인간은 축복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축복이 계속되니까 인간은요, 이 축복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저주에 빠지지 않고 축복이 계속 되도록 선악과를 금지하신 건데, 인간은 그게 불만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게 자기에게 축복인 줄 완전히 착각한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으면서 타락하고 말죠. 하나님과 멀어진 동시에 인간은 축복과도 멀어졌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축복이 없는 인생 속에서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시는 분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원망과 불평을 시끄럽게 쏟아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자들도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서 이것저것 요란하게 요구만 할 뿐이에요. 감히 하나님께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어대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로운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을 보시죠.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도대체 뭐가 의로운 겁니까? 멍청해서 당하기만 하는 호구면 의로운 걸까요? 그런데 이 시대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분하기보다 내 감정, 내 상황, 내 처지, 내 자존심, 내 이득에 따라서 내가 받을 축복만 계산하지 하나님의 역사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요셉은 말 그대로 환장할 만한 일을 당했죠. 세상에 이럴 수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팔짝팔짝 뛰어도 이해가 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시끄럽게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와의 일을 가만히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말씀하실 때 가만히 그 말씀에 순종했지요. 그렇다면 의롭다는 건 뭐냐? 의롭다는 건 예수님께 친화적인 것이고요. 예수님 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순종적이고 예수님께 온유한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가 지혜로운 것이 되고 이런 자가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요셉과 다르게 조금만 서운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요셉이라고 아무 고민이 없었을까요? 진짜 멍청한 바보, 호구였을까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례는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사태입니다. 율법대로라면 마리아는요, 좌우지간 혼자 임신할 수 있어요? 어디서 사고를 쳤겠지.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이까지, 예수님까지 죽여야 돼요. 그러나 요셉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요셉이 의로운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친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의가 되십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잘나도 예수님을 적대하면 불의한 거예요. 아무리 더럽고 나쁜 강도 같은 놈이라도 예수님께 친화적이면 의로운 자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을 훔친 자녀 잘못됐죠. 그러나 돈을 훔친 자녀와 부모를 부정하는 자녀 중에 누가 더 큰 불효자이겠습니까? 예수님 편이냐 아니면 예수님 편이 아니냐, 이것으로 의인과 죄인, 생명과 죽음이 판가름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편이 되어 주시려고, 죄인들이 예수님 편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영생의 축복을 주시려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요, 인류 역사상에 없었던 일이에요. 요셉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아무도 믿지 못할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셔야만 합니다. 여자가 낳은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원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오직 그가 그리스도,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그리스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뭐 문선명, 이만희, 자기가 그리스도다, 다 거짓인 거죠. 하나라도 더 있으면 그리스도 전체가 다 가짜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만이 축복의 근원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자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무릎이 꿇어 엎드려 가만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왜 창조하셨냐? 함께 하고 싶어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없애주시면 다시 임마누엘이 됩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친히 임재하셔서 전능자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선물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 믿어지겠어요? 억울하고 황당할 뿐이겠지요. 그래도 요셉은 예수님께 친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백성이 예수님께 적대적이었어요. 예수님의 행색도 사람들에게 친화적이고 싶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언행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거친 말들을 막 내뱉으셨고요. 성전에서는 돈 바꾸는 자들을 다 내쫓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탄생부터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답니다.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온유할 수 없었고 예수님께 친화적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거치는 돌이며 넘어지게 하는 예수님의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로마서 9장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아멘. 예수님이 구원자시죠. 예수님이 구원자시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온전히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 앞에서 시끄럽게 아부하면서 빌붙으려는 자들을 막기 위한 예수님의 역할. 뭐라고요? 걸림돌, 거치는 바위. 예수님은 구원의 반석이시며 동시에 걸림돌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들어야 하는 것처럼 때때로 예수님은 어긋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축복을 주시려는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적대적으로만 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치는 바위처럼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5장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온유한 자입니다. 죄인을 향하여 시끄럽게 죄를 지적하거나 낱낱이 따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죄인들을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라는 건 뭐냐? 성격이 온유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온유한 것. 즉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친화적이며 예수님의 역사에 가만히 순종하고 그 뜻대로 따라가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한낱 가지일 뿐이에요. 가지가 할 일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 맺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거부하고 스스로 열매 맺겠다고 나도 나무 되겠다고 시끄럽게 굴어봐야 농부가 되시는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제거할 뿐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자기 목소리를 내면 뭔가 대단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아요. 지혜로운 것 같아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멍청한 바보가 되고 호구가 되지요. 그런데 성경의 세상은 다릅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가만히 붙어 있어서 예수님 편이 되는 자가 엄청난 축복을 받는 가장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축복은요, 가만히 조용히 예수님께 친화적인 자, 예수님께 온유한 자, 그런 자들에게 한없이 쏟아집니다. 인간의 삶은 지극히 짧고요, 인간의 눈과 생각도 완전하지 못하고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주어도 저주로 착각해서 원망하고 내버릴 수 있고요, 저주가 눈앞에 놓여 있는데도 그걸 축복으로 생각하고 덥석 물어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을 없애고 영원한 의와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의 죄인들에게 오셨습니다. 병에 걸려 아파하는 자녀들에게 쓴 약을 먹이는 엄마처럼 때때로 예수님은 인생에 쓴 약을 먹이시고 잘못한 자녀에게 따끔하게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때때로 예수님은 인생의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러나 결론은 모두가 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역사에 가만히 순종하며 따르지 않고 왜 이래?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불평하고 원망하고 호들갑 떨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절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멍청한 바보로 영원히 떨어지고 맙니다. 축복은 예수님의 역사에 온유한 영혼으로 가만히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큰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저주와 축복을 구분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차고 영원한 죄의 저주에 빠졌죠.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죄의 저주에 빠진 인간을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축복받을 만한 어떤 큰 일을 하지 않고 어떤 조건을 갖추지 못해도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요란하게 시끄럽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온유하게 친화적으로 가만히 순종하는 자라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구원의 축복을 주십니다. 아니, 왜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주셔야 됩니까? 잘난 척하며 따지기보다 하나님을 배신한 죄인까지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가만히 순종하는 자, 온유한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가 가장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요, 세상으로 볼 때 세상에 이럴 수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가만히 받아들임으로써
이후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죽어야 할 자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요셉이 아내를 빼앗긴 후구 가장 멍청한 바보가 되는 줄 알았지만 결국 요셉은 영생의 축복을 받는 가장 지혜로운 천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가만히 순종하며 구원의 선물, 축복의 선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선물이 온 구원의 백성들에게 전달되도록 자기 사명을 다하여 예수님을 보살핀 의인이라고, 축복의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멍청한 바보가 되지 않고 호구처럼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축복을 쟁취하는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실제로 누가 받고 있습니까? 과학의 시대, 인권의 시대에 가만히 순종만 강요하는 종교는 필요 없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교회를 욕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축복 속에서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누구도 쉽게 답하지 못할 거예요. 자, 누가 축복을 받느냐 하는 거는요, 몇십 년이 아니라 더 길게 봐야 결론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유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 편에 가만히 있으면 영원한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 목소리를 내면 대단할 것 같지만 티끌에 불과한 인간이 세상의 주관자에 맞먹으면서 요란스럽게 군다고 해서 축복을 요만큼이라도 쟁취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예수님께 붙어 있으며 가만히 순종하는 자가 지혜롭게 축복받는 자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자, 가장 미련한 자가 되어 영원한 저주 속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성도의 본보기는, 롤모델은 누굽니까? 성경의 인물들이겠죠. 누구는 이사야를, 누구는 아브라함을, 누구는 모세를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이 그냥 다 아무런 고민 없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냥 로봇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멍청하게 따라갔을까요? 오늘 성경에 요셉이라고 그 마음에 열불이 일어나지 않았겠을까요? 요셉은 한탄했을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황망하고 답답하고 짜증과 분노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분이지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주님 앞에 가만히 행동했어요. 주님의 일을 잠잠히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멍청하고 바보 같은 호구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예수님께 친화적이고 온유하여 큰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가장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약혼자 빼앗기는 거 저주예요. 요셉은 성령에게 그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그러고 보면 때때로 주님은 성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 같아요. 성도를 죽을 지경까지 내모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가만히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성도를 반드시 살리시는 분이며 예수님은 반드시 성도에게 축복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의롭냐? 이런 의문 자체가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내 처지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자존심에 따라서, 내 이득에 따라서 내가 받을 축복만 계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분하는데 미련하게 짝이 없는 그런 인생. 요셉은 억울해요. 그러나 그는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와 그 뱃속에 예수님이 죽지 않도록 가만히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말씀하셨을 때 가만히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의롭다는 거 예수님 편이고 예수님께 가만히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조금만 서운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예수님 편이 아니라 귀신의 편에 서더라도 내가 받아낼 건 받아야 되겠다고 바락바락 시끄럽게 대들죠. 주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주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떠나버렸던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장 큰 성탄절 선물을 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불러주셨는데 그 축복의 선물, 어마어마한 구원의 선물은 보지도 못하고 왜 나에게 건강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 재물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 권력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명예가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바라지도 않던 질병만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원하지도 않았던 실패만 잔뜩 있습니까? 왜 나에겐 축복 안 주고 저주만 줍니까? 시끄럽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에게 주신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만히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지금 내 상황에서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꽥꽥거리면서 가장 큰 축복을 걷어차버리는 멍청한 바보짓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성탄절인데 옛날엔 좋았는데 지금은 별로야. 왜? 지금도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가장 큰 축복 대신에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저주가 될지도 모르는 돈, 건강, 권력 같은 것만 빨리 선물로 달라고 호들갑 떨면서 시끄럽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주님의 일에 가만히 대처하지 못하고 조금만 나에게 힘들고 고단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가만히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께 온유하기보단 예수님께 까칠해져 가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얼마나 시끄럽게 구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시끄러운 사람이 누굴까요? 부끄럽지만 제가 아닐까. 주님을 제일 많이 안다고 하면서 실상은 제일 많이 모르고 제일 많이 주님께 꽥꽥거리는 자. 만약 요셉의 일이 저에게 벌어졌다면 아마 저는 예수님을 시끄럽게 욕하고 떠나버렸을 게 확실해요. 목사가 아니라 점쟁이가 됐을까? 세상에 이럴 수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바락바락 대드는 게 저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온유하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축복이 아닌 일이 없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복, 가장 큰 성탄 선물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세한탄할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처럼 막무가내로 세상의 것을 내가 필요하다고 징징댈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예수님 편이어야 합니다. 구시렁거릴지라도 결국은 예수님 옆에 가만히 곧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의롭지 못한 우리를 예수님 앞에, 예수님 편에 가만히 있었다는 이유로 요셉처럼 의롭다고 해주시고, 멍청한 바보가 아니라 지혜로운 천재라고 또 칭찬해 주시며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탄절, 세상에 이럴 수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는 우리의 모든 한탄을, 세상에 이럴 수가, 어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는 감격의 고백으로 반드시 바꿔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메리 인카네이션, 프레스,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고 성탄 인사를 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런 젠장, 이랬던 우리 인생을 세상에 이럴 수가, 어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상상 못할 축복을 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오심, 그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여 가만히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의롭다, 지혜롭다, 축복의 사람이다 선포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느껴지십니까? 자, 이제 우리의 크리스마스 소원은 가만히 예수님 편에 붙어 있기를 소원했던 요셉처럼 시끄럽게 원망하며 요란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자가 아니라 가만히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 예수님께 온유한 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가만히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는 소원이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시끄럽게 투덜거리기보다 정말 당황하고 황망스러운 일을 당했을지라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또 무슨 축복을 얼마나 크게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쓴 약을 먹여주시는 걸까? 그렇게 가만히 예수님의 손을 보며 예수님께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 앞에서든지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가만히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고 그 손길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